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복음이 우리에게 위대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을 가져다주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지, 이 복음 자체가 예수를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 이 예수는 하나님 전체 자신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중요한 거고 그리스도도 중요한 거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들이 예수 전체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만 알면 된다는 거죠.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마음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그 두려움과 어떤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쁨이 없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왔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해요. 포장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꾸만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들이 포장되어지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의 정의를 로마서 1장에서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뭐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데 그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미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미리 모든 것을 미리 아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미리 아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하죠. 보통 예언. 선지자를 보통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아들에 관한 것이야. 아들에 관한 것, 요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들에 관한 것이 그 아들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도 그 아들 안에 있는 어떤 일부분이지 그것이 전체일 수는 없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지만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야. 아들에 관한 것, 아들에 관한 내용,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복음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근데 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죠. 십자가. 그럼 복음은 곧 뭐라는 거야?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아시기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그 당시에는 모든 인류를 유대인과 헬라인 둘로 나누고 있는 거죠. 헬라인.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 우리 주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요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믿지 않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의 하나님도 넉넉히 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보니까 요거는 오를 의자죠. 오름이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어떠한 일들도 예수 안에서만 행하셔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올바르신 진실하신 진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만. 성경은 어디를 펴도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해갖고 아브라함의 일을 이야기하고 누구의 일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자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구약의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도 예수만 알아야 돼요. 모든 내용들이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를 향하여 가는 거야. 예수를 향하여 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만 이야기라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해.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성경이 예수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한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학문도 배우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것들도 배우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고 모든 배움에 터전에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실 때에 세상 학문을 가지는 것도 그 안에서 정말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 예수만 강조하고 그러면 뭐 거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에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했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창조에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한 이는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물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그 계획의 중심에 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는 그 만물을 창조하고 싶어도 창조하실 수가 없어. 왜? 영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 대열해서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셨단 말이에요. 이건 삼위일체를 깨닫는 자들만 알 수가 있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갖다가 붙이는 게 잘못됐다? 더 붙이면 뭐예요? 그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물론 이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난 예수 얘기만 하지만 다른 데 가서는 나 예수가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입을 떡 다물고 안 해. 왜? 해봐야 좋은 소리 안 나올 텐데 나가서 물론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그러니까 뭐가 은근히 나가가요? 마귀가 은근히 나가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심령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한번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봐. 근데 마음문이 닫힐 것 같으면 하다가 중단해. 왜? 하나님이 너희는 뱀처럼 뭐 하라 그랬어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죠. 그냥 뱀처럼 지혜로운 성경에서는 뱀이 뭐라고 나와요?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그 뱀에게 그것이 이제 사단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뱀이 굉장히 지혜롭단 말이에요. 지혜로 뱀에게는 장애물이 없잖아. 어디든지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라는 거. 그래서 지혜로우라는 거야. 항상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죄가 무엇인지를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냥 교회에서 죄니까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인가 보다 하면서 이거를 회개하고 가고 그러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를 막 그냥 부르짖고 그런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려면 밖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고해사 성령이 오시면 뭐를 하신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해. 왜? 세상이 죄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 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신 그 의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거듭난 우리들은 맞아요, 그것이. 그런데 사람은 믿음이 없어. 믿음 자체가 없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먹지 말라. 근데 이게 이제 뱀에 꼬이면 하와가 이것을 먹었고, 하와로 인하여 이제 아담도 이것을 먹게 되고, 이것을 먹으러 말미암아 마침내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 이 죄를 사망이라고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한 사람도, 아담을 통해서 낳고 있는 어떠한 사람도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의 종? 죄의 종. 다른 말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또 이것을 뭐 했어?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으로, 두루도는 화영검과 천군 천사로 이것을 들어오지 알지 못하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막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죄의 종이 된 아담이 하나님이 나타나자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에 숨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을 부르러 온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시잖아요. 복음의 소식을 듣는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가 누구고 죄가 무엇입니다. 이것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나타나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가 숨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러 오셨을 때 그냥 두려워하여 숨고 그냥 나타나지 않았으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뭐 했어? 응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무엇을 해입히셔? 가죽옷을 해입히시잖아요. 가죽옷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 덥다. 여름철이라 덥다는 이렇게 쓰나? 이런 더운 게 아니라 덥다. 이렇게 덮은 거야, 덮은 거. 모든 수치와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어. 근데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가. 덮었다는 것은 피로 그들을 깨끗게 씻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 쫓겨나고 있는 거죠. 쫓겨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쫓겨난다는 의미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쫓겨났다면 우리는 그 고정관념으로 어떤 장소로 쫓겨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사고로는. 근데 이렇게 있었던 장소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 공중에 수리가 뜨는 거죠. 수리가 막 이렇게 맴도는 거야. 수리가. 그러면 땅에서는 이제 닭을 낳아서 몇 마리씩 길렀잖아요. 집에서 닭을 낳아서. 그랬더니 이 어미닭이 새끼닭 병아리들을 막 몇 마리씩 이렇게 까서 기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저 공중에 수리가 뜨고 그러면 그들을 막 불러갖고 요렇게 된 이렇게 쌀이로 만든 거죠. 쌀이로 만들어갖고 요런 밥상 덮을 때 이렇게 덮잖아요. 밥상 덮을 때 요런 걸로 닭을 갖다가 요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호했기 때문에 독수리가 이것을 잡아가지 못해. 근데 요거를 이렇게 열어주면 수리가 잡아갈까요? 안 잡아갈까요? 잡아가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였다는 거야.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았다는 것은 그 보호막을 거두어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 끝난 것, 그것을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쫓겨났다. 하나님이 쫓아내셨어. 하나님이 더 이상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두지 않으셨어.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거두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역사를 찾고자 노력하는 거죠. 찾고자 노력해요.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까? 근데 에덴 동산은 영적인 동산이기 때문에 발견될 수도 없는 것이고, 발견됐다래도 어떻게 보면 거의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런데도 이런 데는 지금 그런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고고학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을 가서 발견한다든지 뭐 이런 데는 엄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법궤를 찾기 위하여 법궤.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솔로몬 성전에서 있었던 법궤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죠.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이 법궤가 없어졌는데 이 법궤를 찾으면 뭐를 진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이슬람 성전이 있는 곳에다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시온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성경에 또 이사야서 같은데 시온산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온이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로 끝나버렸어요. 왜? 세상이 종말을 가져왔는데, 세상 끝에 오신 분인데 더 이상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종말이 있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심판이 끝나. 물론 이 땅이 체질의 불에 녹아 떨어지는 그것은 있지만 그것은 언제 되어질지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역사는 오지만, 어쨌든 이 법궤를 찾으려고 난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형을 이잡듯이 지금 뒤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는 돈이 유대인들로부터,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 일들을 더 하려고 하냐면 어떤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법궤를 찾겠다는 그런 학자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상상 못할 정도의 돈을 굴리는 단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매진들을 한단 말이에요. 매진들을 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 법궤는 영원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옮겨놓으셨어. 어디다 옮겨놨을까요? 어디다? 예? 그 계시록에 요한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법궤가 보이는 거 아니야. 법궤가 법궤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법궤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단 말이야. 하나님 자신을 의미해요. 예수 안에 있어. 그리고 하늘나라에 요한이 봤어. 그렇다고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그 법궤의 모습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법궤의 역사가
하늘나라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절대로 차릴 수가 없어요. 차릴 수가 없어.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종.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내가 믿어 너 믿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요 믿음은 아담에게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가 오셔야만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여태까지 봐왔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은 하나님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가 찾아가는 것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의 주인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마귀들이 이제 어떤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신이다라고 찾아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건 맞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 너희가 생명나무를 찾아가든지 선악을 먹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너희에게 절대로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맡겼단 말이야. 맡겼었는데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오직 자기의 주인을 쫓아가는 그런 자유의지가 남은 거예요. 그런 자유의지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예수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죠. 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 오직 생명나무만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자유의지 자체가 왜? 하나님의 의이시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온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얻어야만, 이 예수로 우리가 하나 돼야만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얻어야 돼요. 이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믿으라는 거야? 죄의 종이 된 아담에게 자꾸만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담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1장 22절 23절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우둔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둔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게 지은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과 모양이 썩어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 근데 죽는 것
것으로 끝나면 좋아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죽은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반드시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 이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불못.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사망,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이라고도 이제 하데스, 이제 NIV 같은 데는 하데스라고 이야기하고, 킹제임스에서는 이거를 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헬이 뭐예요? 헬이 지옥이잖아, 지옥. 근데 이제 일반 저거에서는 하데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요 음부라, 그러니까 요거를 이 음부라는 단어를 킹제임스가 굉장히 좋은 성경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뭐 100% 적어온 건 아니겠지만, 보통 무덤으로도 그거를 풀었고, 음부로도 풀었고, 똑같은 것을 지옥이라고도 이렇게 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덤. 엘리야가 850대 1에 놀라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을 태울 때 850명을 다 죽인 거죠. 근데 이때 누가 그를 죽이려고 그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죠. 40주야를 도망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네? 어디? 호렙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호렙산. 이 호렙산이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신의 산이 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람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호렙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호렙산 어디로 가요? 네? 호렙산에 어디로 도망을 가? 동굴. 근데 이 동굴이 뭐냐면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동굴이. 그러면 이 능력을 행할 때까지도 이 엘리야는 죽었었다는 거야? 안 죽었었다는 거야? 안 죽은 거야? 이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동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가서 내가 어디 있는가 보라는 거야.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거야. 죽었어. 그래서 나와서 소리를 들으니까 먼저 바람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 주님은 계시지 않았고,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도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맨 마지막에 뭐가 들려요? 세미한 음성.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뭐하고 나오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죠? 죽었다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택하래? 그 엘리사에게 죽고 나오니까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택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이 예수의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이들 듣고 있잖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도 많이 듣고 있잖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여종들이 있고 남종들이 있지만 이 땅은 엘리야와 같은 시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어. 그래서 죄의 종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는 한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의인으로. 성경이 그러잖아요. 에루살렘 중에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리하면 내가 에루살렘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시절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잘 지내고 하면 요거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던 거예요.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면서 이 땅에서 제사지들을 제대로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인으로 인정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서 그 모형은 있으나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성전이 됐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는 드렸어. 근데 제사의 모양은 있지만 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 의인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것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는 제가 환영할 때에 오신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약속.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는데 그 언제 주느냐? 아모리 족속에 죄가 관영할 때 주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죄가 관영해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어쩌요?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안에 죄가 가장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누가 살고 있었어? 가나안 친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 주는데 너희 안에 죄가 관영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마음들이 착하잖아. 그냥 선을 행하려고 하고 막 그냥 선한 척은 다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악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이 돼야 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죄 없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낼 수가 없는 거야. 죄 없는 사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뭐를 원치 아니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아닌데? 나는 긍휼을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서가 거기에 그러시잖아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나는 긍휼을 구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게 죄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 안에만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신 거죠. 복종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의 의미는 조금 틀리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알아서 순종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순종도 하시면 복종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복종.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야.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헛된 것일 수 있어요. 헛된 것.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